전도서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집은 해석하는 성경마다, 번역하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잔치하는 집, 연회, 파티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렇게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죄 많은 여인이 귀한 나드 한 근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예물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연히 이렇게 비싼 기름을 허비한다고 비난한 사람도 있고 또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건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을 한마디로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좋은 이름이 그랬는데 이전의 번역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름이 아름답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름을 놓고 참 이름이 좋다 안 좋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름은 참 그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이름 자체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행위가 더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름 모를 여인이 보배로운 기름을 예수님에게 바쳤습니다. 세상 사람, 아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분명 헛되게 낭비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름답고 좋은 이름을 예수님께 얻었어요. 그 이름이 분명하게 무엇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것도 이 사건도 기념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돈이 많아서 또 권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느 곳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럴 때 얻어지는 그 이름인 것이죠.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많고 나으며 2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념에는 이게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희망적이다 그래서 잔치도 하고 축하를 많이 해주죠.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울고 절망적 상태에 빠지죠.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건 무슨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설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복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놓고 호상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참 어떤 사람의 죽음과는 좀 다르게 호상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죽음은 인생의 끝입니다. 그리고 절망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미 영생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갈 비자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죽음이라는 것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출국 신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평생도록 산 소망으로 가지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격스러운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선지자의 노릇을 잘한 사람들, 믿음을 견고하게 지킨 사람들, 그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면은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 입으로 수도 없이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면은 만나게 될 거라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와서 서로 이 대화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럽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으면 거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그 모습을
지키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하늘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요한이 쓴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표현력,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죽음이 복되다 한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중히 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에 그 마음에 둘지니라. 잔치집에 가서 이렇게 분주하게 엄벙덤벙 뭐 이런 지내다 보면은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물론 잔치집에 가서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고 초상집에 가서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은 상실의 아픔이에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위로가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초상집에서의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초상집에 가서 서로 위로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곁에 있어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은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히브리서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고, 열왕기서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방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사는 동안 가는 길이 달라 보이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꼴인 점이 어디냐면은 죽음이에요. 다 하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머물 곳이 어디냐면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방통행이에요. 죽음이라는 그 문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돈으로 못할 것이 없는 세상 같지만 결코 이것만은 안 되는 거죠. 돈이 많아서 이것을 조금은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사람은 죽습니다. 권세를 가지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 법도 마음대로 바꾸고 뜯어 고치고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권력 있는 사람도 다 갑니다. 돈 있는 사람도 다 가고. 하루 살았으면 내 인생에서 하루만큼 더 죽음이 가까워진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시편 39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사는 그 삶의 태도가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장로가 얘기한 대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더군다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는 사람과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세속적 쾌락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헬라 시대에 이 중요한 철학 사상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피큐리안 학파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최고의 목표가 쾌락이다 이래요. 그래서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온갖 이렇게 쾌락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그저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코로, 내 입으로,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향락주의, 현세주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에피큐리안 학파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 반대되는 철학 사상이 있는데 스토익 학파예요. 소위 염세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잠깐이고 허무하다. 인간은 결국 한 줌의 죄로 화하고 말 것이다. 마지막엔 죽음뿐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생을 구하지 말자. 생을 부정하라. 생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헛된 생에 대해서 속지 않을 것이다. 되게 염세주의적인 사상인데 이게 불교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쾌락주의도 염세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은 물론 인간은 허무한 것이고 무상하고 짧다 이런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이는 육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우리의 육체야 시간이 감에 따라서 늙어가고 후패해지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다 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은 늙고 후패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밖에 보이는 사람일 뿐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 속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늙어진다고 해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늙고 후패해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육신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은 불별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체적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허무하니까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늙어가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 엘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일을 하고 사는 것은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일은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이 가고 늙고 후패해져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끊임없이 해내야 되고, 그러나 사는 것은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기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초상집의 그 숙연한 슬픔이 잔치집에서 웃고 떠드는 것보다, 그런 웃음보다 더 낫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인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우리 가보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해퍼지고 또 죄짓기 쉽고 술 마시고 떠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물론 초상집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가 남은 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에게도 죽음이 오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혹시라도 내가 잘못 산 게 있으면 고쳐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의 차이인데요, 지혜자는 자기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지막 날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즐기는 일에 마음이 빠져 있다가 언제 어떻게 자기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나에게 30일에 나에게 삶이 주어진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그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이걸 좁혀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딱 3일만 삶이 주어진다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저는 하나님께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 이거 완전히 깨끗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죄의 짐을 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을 이걸 헐어내야 됩니다. 옛날 말에 인지장사의 그 언야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죽을 때는 말이 선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죽을 때는 원수가 없어진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아직도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제 곧 떠나간다고 생각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해결해야 되고,
이거 걸림돌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 걷어내고 화목하게 해야지. 용서할 자 용서하고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내가 할 일, 남은 시간에도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겁니다. 남은 날이 얼마 안 된다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오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다가 갈 때 주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이에요. 한 발을 무덤에 들여놓고 욕심이 제일 많다 그랬습니다. 한 발을 무덤에 들여놓고 욕심이 제일 많아진다고. 무슨 뜻일까요? 한 발을 무덤에 넣어놓고 욕심이 제일 많아진대. 무슨 뜻이겠어요? 늙으면 욕심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늙으면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제 금방 그 무덤 속에 한 발 이미 넣어놓고 있는데도 이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자기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죽을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부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이 들고 이렇게 70, 80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모두에게 다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런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언제까지 건강한 거 아니고, 지금 젊다고 언제까지 건강한 거 아니고, 젊은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게 왔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가 따로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온 순서대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그 날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 이런 말씀들이 거듭거듭 나오는데, 이 말씀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씀하면 지혜롭게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땅에 사는 날 동안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날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여러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서로가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또 삶의 처소로 돌아갈 때도 안전하게 하시고 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추석 명절에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삶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